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21장을 이 세 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항상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믿는 자를 구원치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붙드시죠. 마귀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돼 있고, 첫째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라, 또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나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종교가 통합이 되고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가 옵니다.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을 견디면 곧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호련히 변하게 되고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그때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이 말은 뭡니까?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도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오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이 핍박,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게 핍박과 환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는 핍박과 환난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큼 예수님을 잘 믿기 좋은 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복 받은 나라예요. 가까이 뭐 1시간만 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저 핍박이 있고 여전히 뭡니까? 위협이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총기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이고,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는 뭡니까? 방탕함이죠. 술 취함이죠. 생활의 염려죠. 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서 있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뭡니까? 방탕함이죠. 술 취함이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럼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잖아요. 지금 트럼피즘이라 그래요, 이게요. 전문 용어로 트럼피즘. 트럼프의 이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이 패닉에 빠져 있고, 중국과 지금 마지막 또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또 90일 유예를 하고, 뭔가 지금 굉장히 이 백악관에서 음모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게 보이고 생존 때문에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94학번인데 90년대보다는 나아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80년대보다는 낫다고요. 우리가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을 거쳤는데 이런 80년대 진짜 살기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야근을 하면 돈을 받을래 해피라면 한 박스를 받으려면 해피라면 한 박스를 받아오세요. 그 한 박스가 너무 귀해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 저만 하나 끓이 줄 때도 있고, 그러면 이 가족들이 먹을 때는 라면이 귀하니까 그 해피라면 두 개에다가 국수를 한 답을 넣어가지고, 그죠? 퍼뜨려 가지고 라면인지 국수인지, 그래도 꼬불꼬불한 거는 그래도 라면이니까 그 꼬불꼬불한 거 뭐 사실 국수랑 라면이랑 똑같은데 그 꼬불한 거 안 먹어보려고 막 찾아서 집어 먹고 했던 그때가 80년대입니다. 그거 비하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부유해요. 지금 피자 끝에 있는 클러스트입니까? 뭐 끝에 끄트머리 있는 딱딱한 거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하도 그거 버리니까 그 안에 또 치즈까지 넣어가지고 치즈 클러스터까지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유해요. 정말 아껴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계속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비교 소비를 하고 비교 여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전에는 여러분 그 비행기만 탔다더라도 해외만 갔다 와도 엄청나게 여러분 막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출세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빚내서라도 막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빚이 막 엄청나가지고, 그죠? 계속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느기 말이라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해야 된다. 정말 매주 예배 온전히 드리고자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보존되는 거거든요. 참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섬김으로 복 받는 걸 뛰어넘어서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임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타락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저녁에 빨리 자요. 방탕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금요초하러 오는 사람은요 그래도 죄 안 지어요. 금요초하는 중고등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금요일 저녁만큼은 쾌락을 즐기고요 사람이 계속 공부는 못해요.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찍은 그 라면 짜파구리 그 먹방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많이 잔다고, 뭐 토요일 밤늦게 공부하고 자지만 우리는 그 자는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아들도 보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한 3시부터 한 5시까지 자더라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는 참 영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안 자고 또 게임하고 또 유튜브 보고 이러면요 또 계속 불면증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철학 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예배 때 기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막 기도만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돼 있잖아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늘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뭐 몸을 건강히 한다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 멘탈을 강해한다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견딜 자는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자는 피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뭐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처럼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열심히 될 주일을 준비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뭐 기도만 한다고 깨있는 줄 압니까? 기도만 하면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그죠? 직장, 가정, 교회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로 하나의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또 베풀고 섬기고, 그죠?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와 시기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깨어있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과 직장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수고로움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일에 기쁨 있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 가운데 능력받고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